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신구약 성경을 몇 번씩 읽었다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하면서도요, 정작 교회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요, 그분들은 성경을 교양서적 혹은 단지 베스트셀러 정도로만 생각하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슨 지혜나 지식 이런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금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는 못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람이란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를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은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랍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으니까. 오늘 본문 15장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우리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요,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웃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이웃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악한 일을 도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담 넘어가는 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하랍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정의로운 일,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그것은 또한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라는 거죠. 저 사람 정도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정도라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나가고 싶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덕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인가를 잘 살펴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덕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서로의 뜻을 모아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랍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두 번째 방법은 서로 뜻을 같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뜻을 같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뜻이 서로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한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서로 다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사도 바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참 신앙이 좋고 교회 일에 매우 열심인 성도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이죠.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빌립보 교회의 여신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여신도 회장님 아니면 부회장님, 여하튼 임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 특별한 권면을 줄 정도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두 분의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빌립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열심 있고 소중한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헌신적이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 있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랍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랍니다. 오늘 성경은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든 교회 일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한 입입니다. 설령 그래서 일이 좀 더디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요.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들이 도처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요, 개척을 하더라도 그 개척교회가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로 신도시라든지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 신도시에서도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또 성도들이 얼마간 있으면서 그리고 좋은 목사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교회가 자립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지 않고는요, 개척교회가 자리를 잡고 성장해 나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존 신자들도 이사를 가거나 교회를 옮기더라도 약한 개척교회는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안양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했잖아요.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이죠. 그때 제가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당신들 스스로가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순수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와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고 그냥 갑니다. 자, 그러나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교회가 그리 많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개척을 해서 좋은 소문만 나기만 하면, 목사님 설교가 좋다더라, 이런 좋은 소문만 나기만 하면 교회가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15년 전쯤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간 지 얼마 안 돼서의 일인데요, 집에서 가까운 그런 한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파도 모르고 그냥 한인 교회가 집에 가까운 데 있었기에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요, 그 교회는 침례 교단이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허다합니다. 근데 마침 그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예배를 마쳐 때쯤에 끝나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에 목사라고 써 있습니까? 혹시 목사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유학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좀 이야기 좀 하자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1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분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빨리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개척 한 1년이 지나니까 50명이 넘게 모였고 2년이 넘으니까 100명이 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재정적으로도 자립을 해가지고 교회당도 건축을 하고 주위에 소문도 나서 200명 정도가 모이는 아주 건실한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인교회에서 200명이면요 그 규모가 우리 국내 교회에 한 600명 이상 모이는 교회하고 좀 비슷합니다. 재정적인 규모도 그렇고 자립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서로 다른 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교회 사람들이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온 거고, 또 저쪽 교회 사람들이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오고,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파가 생겨났는데 목사님도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파끼리 싸움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정말 순식간에 교인들의 숫자가 100명 미만으로 줄어들더랍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타격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교회의 부흥은 끝이요. 점점 나쁜 소문이 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한 50명쯤 모여서 겨우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더 힘든데, 저는 유학생이어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자라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바로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의 계략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는 건강하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게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이론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부흥의 물결이 밀려오는 거죠. 근데 사탄은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자기의 주장만을 끝까지 고집하게 해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제 분명합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는 것이 우선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죽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자아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입술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뜻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같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니까 마음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은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좀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로서 말이죠. 단지 그냥 성도로서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보면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셨답니다. 자, 그런데 그 여러분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 여러분은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말입니다. 택한 백성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방인과 로마 교회 당신들까지도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인 당신들에게도 이제 얼마든지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당신들도, 너희 로마인들도 서로를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고 형제와 자매로서 받아들여 주라는 겁니다. 나하고 신분 차이가 많이 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받아들여 주라는 겁니다. 인종이 달라도 받아들여 주라는 겁니다. 민족이 달라도 받아들여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누가 먼저 용납해 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누가 먼저 용납해 주랍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용납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싸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10번 읽었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10시간 했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약점을 감싸주고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요, 우리의 신앙 연수나 우리의 직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착함과 덕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요,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주고 약한 믿음의 형제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가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보면 13절 축복의 메시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